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교훈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오늘 저의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도 산성이신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내 피 그 집은 공짜 큰 노래 소리로 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돌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차라기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기 진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된 우리에게 참된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온데 이 은혜가 우리만 아니라 아직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일 믿음도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큰 고난과 시련 중에는 또한 큰 사명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옵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친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언젠가 어느 분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분은 나의 스승이고 멘토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르게 갖고 가기를 원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의 열망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을 만한 멘토가 있고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누군가를 가리켜서 나의 멘토요 스승이라고 말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 가운데는 그럴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쓸쓸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본받을 만한 하고 아주 크고 크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면서 우리가 본받을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고 모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도 큰 기준 같아서 엄두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선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자녀로서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본받고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행하심을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신 후에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처음 책 창세기에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백과사전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한꺼번에 출렁거리며 한편의 대화 드라마와 같은 진한 감동과 감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고 견디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찬 것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있음을,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또한 성경책은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 현장이 있다면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미움과 다툼이 많아져 가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그곳에는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기쁨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 여정 방황하고 실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필경 우리는 가야 할 길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파킨슨병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던 페페라는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영원히 한이 되는데,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행복의 삶의 해답은 늘 뻔한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분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곳에 기적의 꽃이 피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찾고 방황하고 먼 길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 해답은 지극히 단순한 곳, 사랑으로 행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본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세상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 그 은총의 그 세계 안에 우리는 성큼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온 우주의 광활한 것처럼 크고 풍성하고 넓은 것이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받고 주목하고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에베소서 오늘 말씀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며 아들을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어촌 마을에 살면서 강우에 들리는 철교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은 다리를 들고 기차가 오게 되면 다리를 내려줘서 기차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어느 때와 같이 조종석에서 배와 기차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따라 나와서 해변가에서 놀다가 올려진 다리 기어 사이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예정이 없던 기차가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에 있는 아들이 다리 기어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나 달려오는 기차 소리 때문에 아들이 듣지 못했고 파도 치는 소리 때문에 아들이 아빠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종관을 놓고 아들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러다가 다리는 올려져 있고 달려오는 기차가 강물에 그대로 빠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렇다고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기어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소리쳐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조종관으로 돌아가 다리를 내렸습니다. 아들은 기어 속에서 압사했고 기차는 무사히 내려진 다리 위로 강을 통과했습니다.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멀어져 갔고 기차 안에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흥겹게 떠들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안전한 다리를 지나간 후에 아버지는 달려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길을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기쁨은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그럴 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죽어도 자기가 베푼 것을 셈하거나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 우리 자신을 주고 또 주고 바보처럼 또 주고 또 주는 사랑이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원수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교만에 빠지고 도무지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 가치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을 행한 자에는 보복으로 갚을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가야 할 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여성의 외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여성은 비탄과 증오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소원인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게 해주세요. 보복의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이 여성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집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집의 앞문으로 들어가서 방들을 지나고 계단으로 오르고 뒷문으로 나와야 그 다음 천국문으로 연결된다고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여성은 천사에게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집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원수의 집을 통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여성은 꿈에서 깬 후에 울고 또 울었어요. 첫째는 아들이 그리워서 울고, 둘째는 도저히 살인자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울었어요. 꿈을 깬 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렇게 그 여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던 이틀이 지난 후에 죽은 아들 또래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 여성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감옥에 던져줘도 좋고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 여성은 청년을 보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되돌려 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야 될 일은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 청년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 여성은 그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여성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과 원수까지라도 품고 용서하며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지만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실망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의 사랑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심으로 뿌린 사랑의 씨는 언젠가 때가 되면 결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더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화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화가는 평소에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 그림입니다. 마음에 그리고 있는 그 나무는 완벽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분위기 속에서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 뒤에는 멀리 높은 산, 봉우리마다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배경 속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림의 규모도 커서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가의 그림의 작업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디테일. 이 화가는 전체 나무의 그림의 관심보다도 나무에 있는 이파리 하나하나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그려서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과 그늘진 모습까지 이파리 하나에 정성 들여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체가 되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릴 때면 쉼없이 주변 이웃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분은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가서 사람들을 돕고는 또 돕고는 했습니다. 더더욱이 바로 이웃집에 사는 한 남성이 문제였습니다. 화가가 그리는 그림의 작업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자주 찾아와서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비 내리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이웃 남성은 화가에게 찾아와 다급하게 자신의 아내가 병들어 있으니 급히 의사를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화가는 작업을 중단하고 비를 맞으며 달려가 의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화가는 독감에 걸렸고 고열에 시달렸고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는 자신의 작업을 어찌하든지 끝나려고 고열 속에서도 끙끙거리며 그림을 계속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러다 죽고 말 거라는 생각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런 불길한 감정이 찾아올 때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이 그림만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은 결국 나무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마을 박물관에 그 사람의 이름과 덩그마니 그려진 나무 이파리 그림 하나가 박물관 한쪽 구석에 전시가 되었고 사람들은 별로 그 이파리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그 화가는 하늘나라로 높이 올라가는 열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두 갈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엄하고 엄한 공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수많은 인생 여정 시간 동안의 평생에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또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따뜻하고 사랑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너가 행한 일들을 알고 사랑으로 행한 일들을 다 안다는 그를 인정하는 축복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화가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며 하늘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때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나무, 아름답고 완전한 나무가 실제 모양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그 화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완전한 나무 그림이 그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 완성되어 실제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느 화가의 이야기는 영국의 언어학자이고 작가인 J.R.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톨킨은 이파리 하나 달랑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 화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실망감, 위기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가의 천국 경험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영원히 남는 것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톨킨은 자신이 쓴 그 작품을 통해 스스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취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초라함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 때로는 악한 자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돕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열매로 영원히 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원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이 어려운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유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광고는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삼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